우리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조금 더 반가운 얼굴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맞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이 예배의 자리를 올해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사모하시며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를 잘 세우셨습니까? 저는 조그만 다이어리를 쓰는데 다이어리에 늘 쓰는 주제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라면 늘 예상하시는 바로 그것이 있고요. 저희 새 목사님도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이어리의 맨 앞장에 적기 마련이죠. 2024년 떠오르는 목표,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그 목표라는 것 위에 있는 목적, 그것을 좌우하는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본능적 관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유전자로 산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아직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인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이기적 속성이 있고 그 이기적 속성을 따라 인간은 결정된 목표, 결정론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도킨스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사회생물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학자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인간은 유전자 적합성의 법칙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요. 수많은 노력과 행위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알고 보면 자기의 유전자가 더 잘 보존되고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잘 번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잘 돼야 될까요? 자기 유전자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는 절반 나눠서 마음에 들 땐 내새끼고, 다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누가 잘 되냐면 제가 제일 잘 돼야 되고요. 자기가 제일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은 누가 잘 돼야 돼요? 자기 유전자를 절반이나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이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은 알고 보면 자기와 자신들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걸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어떤 목표든 어떤 행동이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 같은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사회생물학자들은 이마저도 자신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도덕성을 강화해서 유리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생존케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관심은 철저히 자기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애국심 같은 것도 살펴볼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건 왜 나라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나라 사랑하시죠? 왜 나라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는 남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다른 나라보다 지금 내 나라가 내 유전자랑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내 유전자가 퍼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잘 될 때 결국 자기 유전자가 퍼져갈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거죠. 독도 문제로 일본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요, 좌니 우니, 남자니 여자니, 죄송합니다, 꼰대니 새파랗게 젊은 것이니 그렇게 싸우다가도 영토 문제 한번 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동단결합니다.
영토 문제 너무 거창한가요? 축구 국가대표전이 열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한일전하면 난리가 나죠. 아주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싸움 중에서도 외부의 침입이 오면 일단 내 유전자로부터 거리가 먼 외국부터 물리쳐 놓는 게 내 유전자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식에 대한 희망,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걸 판단하기 전에 이 부분이 우리 삶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유전자 때문에 산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사람은 자식을 향한 희망 때문에 산다고 할 수 있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한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 사랑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 좋던 싫던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들, 인간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옆 나라 중국의 경우 몇 년 전 조사긴 한데 초등학생 수가 1억 명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곳에서 명문대를 진학하는 일, 소위 말해서 성공이 보장된 길로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최근까지 일자녀 정책을 고수해서 가족의 자식이 한 명이라서 모든 관심과 투자를 그 자녀에게 해서 그 자녀들을 소공자, 소공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인들은요, 자식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 부모가 트레이닝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혹시 독수리 아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독수리가 이제 자식이 좀 크면, 새끼가 좀 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날갯짓을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아빠 훈련법이, 양육법이 중국에서 한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타이거 엄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타이거 엄마 대단해요. 호랑이가 먹잇감을 노려볼 때 어떻게 하죠? 먹잇감을 노려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막 사슴이 달리고 있거나 그럴 때 덮치지 않아요. 언제 덮쳐요? 쉬고 있을 때, 뒷모습을 보여줄 때, 약점을 보여줄 때, 매복하고 있다가 팍 달리거든요. 먹잇감의 허점과 약점을 보고 공격하듯이 엄마도 공부하는 아이에게 가서 얘가 졸거나 딴짓하거나 스마트폰 꺼내면 가서 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보니까요, 수업하는 교실에 가서 보고 있어요. 참 무서운 시대죠. 이 모든 것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정성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과 정성을 자식에게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자식 잘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본능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유전자로 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은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를 조금 더 지속하기 위해 살아간다 주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삶이란 조금이라도 자신의 유전자를 통해서 더 영속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본능적 관점에서 인간의 활동은, 그것이 경제적 활동이건 교육의 활동이건 심지어 양육이건 자녀를 키우신 것이건 간에 모두 자신과 자손의 안녕과 번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유전자로 산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두 번째, 문명적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명적 관점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앞에 거를 왜 아느냐 하면 앞에 거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 세대에서 되게 유행했던 게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되면 꼭 하던 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미 잡아오는 거였어요. 다 해보셨죠? 네.
곤충 채집이란 걸 했어요. 그래서 매미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처리해서 이렇게 스티로폼에 꽂아가지고 방학이 끝나면 선생님한테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 전날 동생이 팍 밟아버려가지고 그때 방학 때 저희 집 뒷산으로 참 많이 갔어요. 매미 잡으러. 그때 잡은 매미는 적어도 5년, 6년 전에 그 나무에서 아래 상태에서 부화를 한 거예요. 그 나무에서 아래 상태에서 부화해서 내려가서 유충의 시기로 땅속 굴에서 5년, 6년이 지난 후에 유충의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된 다음에 어디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나무에서 울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던 그 매미인 거예요. 얼마 정도 살까요? 거기 땅 위에서, 나무에서. 길어야 3주, 한 달 산다고 해요. 그럼 그때 그 3주 동안 뭘 할까요, 얘네가? 5년 동안 참고 살다가 짝짓기 한다고 해요, 짝짓기. 짝짓기 후에 알 낳고 나무에 떨어져 죽습니다. 매미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5년, 6년의 세월을 어두운 땅 속에서 지내는가? 모든 행위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데 초점이 있죠. 새끼를 통한 유전자 보존과 전달이 그 삶의 목적인 거죠. 인간이 가진 자식에 대한 희망과 절망,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매미랑 인간은 뭐가 다른데요? 매미랑 나는 뭐가 다른데요? 나는 왜 매미가 아닌데요? 나는 왜 동물이 아닌데요? 나는 왜 짐승이 아닌데요? 나는 왜 인간인가요? 이런 동물과 다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문명적 관점을 꺼내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인가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1980년대 서양에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토론했던 내용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입양에 대한 거였어요. 자신의 자손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기른다는 것. 이것은 앞서 말한 사회생물학자들의 이기적인 유전자의 법칙과 좀 어긋나죠. 모든 동물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사람은 뭔가 다른 측면에서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다움을 생물학적 차원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명적 관점 혹은 윤리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와 구별되는 인간의 문명적인 측면, 자연이 가지지 않는 윤리적 의미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나 이런 그 구조주의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명과 야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명 혹은 윤리가 가진 의미가 오히려 인간의 인간다움, 짐승다움이 아닌 인간다움을 더 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달리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기를 수 있는 데서 인간은 참 인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양이란 것이 결코 쉽고 보편적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확장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인류의 기독교적인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 아시죠? 저보다 훨씬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거기에 세몽이라는 가난한 구두장이가 등장하죠. 세몽은 이 외투 하나를 자기 아내와 번갈아 입어야 될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한날 그 외상값 받으러 갔다가 외상값도 못 받고 추운데 돌아오는데 낭망해서 술도 한 잔 먹고 돌아오는데 헐벗은 청년 미하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하나뿐인 코트를 미하일을 입혀가지고 집으로 또 데리고 와요.
세몽의 아내가 이걸 처음에는 좀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데 곧 측은한 마음에 따뜻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세몽은 이 미하일에게 자기가 구두수선공이었으니까 구두수선하는 일을 가르쳤어요. 미하일이 잘 배워서 숙련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이 미하일이 있는 구두방을 찾아왔어요. 그 두 여자아이는 이 아주머니의 생물학적 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은 이웃집 젊은 여인의 두 아이를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식처럼 기른 것이지요. 이 여인을 보고 미하일이 미소를 짓습니다. 부모 없어도 사랑 줄 수 있는 사람 있다면 이 여자아이들이 살 수 있겠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실은 미하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였죠. 미하일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미하일은 이 아주머니를 만나며 해답을 찾았다 생각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하일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톨스토이는 사랑이야말로 세계를 구원하고, 사랑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이며,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정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사느라고 그 사랑 잘 드러내긴 어렵지만, 그래도 인간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인간이 인간답다 말하고,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서 행복하다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명적인 관점, 윤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사랑으로 삽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은요, 앞서 얘기한 그 본능적 관점에서 말하는 적자생존, 혹은 만인에 대한 투쟁, 그런 것이라는 삶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드러내는 아주 고귀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감동적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산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본능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랑으로 사는 게 문명적이고 윤리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 걸까요? 오늘 말씀 55절에서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대요.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실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초전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우리를 배불리셨지만 그건 일시적인 배고픔의 해결이죠.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 그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결핍인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셔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단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 성찬은 그냥 어떤 예식을 거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누구로 인해 사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힘을 얻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유전자로 살아간다 말합니다. 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 사랑, 왜곡된 자식 사랑이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쳐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코 유전자만으로는 유전자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주위의 사랑으로 살 수 있다 말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사랑으로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 이 주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의 부족과 공허함이 더욱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잘 사랑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주위에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며 우리 삶에 대해 아주 냉혹한 평가를 내리죠. 아, 나는 무가치해졌구나. 내 삶을 살아갈 의미가 별로 더 없구나. 우리를 경멸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주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위의 사랑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주위의 사랑만으로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5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유전자도 주위의 사랑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번 연관지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말하죠? 유전자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 그게 우리의 본질이래요. 누구의 생기를 나누어 가졌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가졌다 해요. 그게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여 그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들도 있으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그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전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능적인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 사랑받았다고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랑받았다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주목해줄 때?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해주지 않을 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 아니 손가락질 당해야 할 그때, 원수 되었을 때, 미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여겨지는 그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위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공허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공허를 채울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내 삶의 궁극적인 무의미를 채워갈 뿐 아니라 흘러넘쳐, 넉넉히 채워 흘러넘쳐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사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진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 삶의 목적을 깨달아 갑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사라지는가를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기적 유전자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위의 사랑과 인정에만 갈급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며 그 풍성해진 사랑을 나누어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질문해 올 때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렇게 질문해 올 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전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랑과 주위의 관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꾸 유전자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는 주의 사랑을 갈급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인생은 자꾸 왜곡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자꾸 허무해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는 자꾸 흐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으로 내 인생의 표대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기서 내 인생의 공허함과 그 헛헛함을 채워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